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러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1세기의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왜 신앙생활이 무뎌질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뜨거운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 포기하고 내팽개친 채로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왜곡된 종말관을 가진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속이냐면은 야 주님 지금이 말세인데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속여서 이단 집단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주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지 여러분 이단 집단에 우리 인생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속여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물론 이단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네 인생 주를 위해 쏟아 부어야지.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돈 주를 위해 들어야지 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위해서 그 인생을 쏟아붓게 만들고 그 집단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서 성도들은 그 이단 집단에 있는 사람 소속된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그 안에 있는 교주만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왜곡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왜곡된 재림관, 왜곡된 종말관을 가진 이단들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전부 다 가져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잘못된 종말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약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들도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는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 둥둥 떠다니는 들뜬 마음으로 이 변질을 되어서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오해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이 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라고 하는 것은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나 너희가 들뜬 마음을 갖지 말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바울이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해서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살림하는 우리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난주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재림을 준비할 성도가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일은 내가 일을 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칫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러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을 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주님 곧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시면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는 자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디어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는 성도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시 못 만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어야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못 만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문제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 뒤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지만은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들이 먼저 죽었지만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되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죽었지만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인 것입니다. 죽으면은 모든 소망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무릎을 칠 만큼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숨 하나 딱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인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모든 소망은 다 소멸되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재림이 차츰차츰 더디어지니까 먼저 죽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픈 마음이 컸거든요. 바울이 이들의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죽었다라는 말에 대한 완곡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슬픈 표현이니까 이 말을 좀 더 순화해서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죽은 사람들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죽었지만은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그 뒤에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사망을 이기시고 죽으셨지만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을 살리셔서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성도들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 때문에 너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먼저 세상 떠난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때문에 참 슬퍼합니다. 불신자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당장 볼 수 없기 때문에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먼저 세상 떠난 그 가족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데리고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났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척들, 그리고 사랑했던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요? 바꿔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1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 하나 된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이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신부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나와 주님과 하나 된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피가 있어야 먹고 마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 자세하게 그 뒤에 일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강령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옆 사람을 실족해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흠없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율법은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이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고,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시 일어나는 순서, 일의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를 15절부터 17절까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해 주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기록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일러주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6절 17절에 재림의 순서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에 대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하늘에서 큰 호령이 들린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늘이 막 뒤흔들릴 만큼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린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친히 예수님이 하늘에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 6주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육사단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간 훈련이 다 끝나고 퇴소식을 하는데 말이죠. 누가 왔냐면은
그 사단장님이 직접 그 훈련병 퇴소식에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긴장이 됩니다. 간부들도 다 긴장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도 달지 못한 이등병들이 6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자리에 사단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훈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그 간부들도 다 긴장을 해가지고 막사 청소를 온 부대를 다 뒤집어 놓듯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서가지고 줄을 쫙 맞춰 서가지고 1시간 반 넘게 그 6월 달에 제가 퇴소를 했는데 굉장히 더웠거든요. 떼약빛에 연병장에 서가지고 줄을 탁탁 맞춰 서가지고 이 퇴소식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장님이 올 시간이 딱 됐습니다. 그때 10시인가 11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실 시간이 딱 되어가지고 연병장에 줄을 딱 서가지고 정말로 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딱 서 있는데 그 사단장님이 딱 나타날 때 말이죠. 앞에 이 도열에 있는 군악대들이 사단장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위병소를 딱 통과하니까 군악대가 쫙 연주를 하더라고요. 연주를 하면서 사단장님이 새카만 그 세단을 타고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나 그 광경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쫙 하면서 사단장님이 세단을 타고 쫙 들어와서 내려서 단상에 딱 올라가는데 저는 짝대기 하나도 달지 못한 이등병인데 별 2개를 달고 있는 사단장님이 단상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이등병이 사단장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사단장님이 나타난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강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원어의 의미는 이 낚아채듯이 확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둥둥둥 떠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확 낚아채듯이 삽시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 물리적인 시간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로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호련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들려 올라가고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확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순서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릴까요? 이 소리가 들려야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릴까요? 주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호령 소리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목소리, 내 이름과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호련히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하늘로 확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들리는 순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반드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나는 목자고 내 양은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양의 이름을 알아서 양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고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소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지만은 함께 갔던 둘러선 사람들에게는 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목소리를 들으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지금 주님의 목소리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은 부르셨는데 안 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확 낚아채듯이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17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사랑해야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인잔치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인잔치라고 했을까요? 왜 혼인잔치가 벌어질까요? 왜 혼인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도 말이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그 자리가 바로 결혼식 자리입니다. 결혼식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고 약속하는 그 자리가 바로 결혼식 자리인 것과 결혼식인 것과 똑같이 혼인잔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제 영원히 너와 나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딱
딱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보따리를 싸지머지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열심을 내고 가진 것 다 우리 주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겠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우리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이 관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산 자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다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사실, 그 소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보다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기왕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외에 소망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는 위로가 안 될 만큼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고, 예수님 말고 다른 소망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지금 오시면 안 되고 나중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곧 오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 초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채 5년도 안 된 초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뭔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이 주리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 주님을 만날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위로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게 만들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소망 갖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계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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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소망 두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